안녕하세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는 주님의 눈빛, 또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 한날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고 묵상 나눔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네, 다 읽으신 줄로 믿고요. 매성경 순에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놓은 글을 제가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4절. 다윗은 화친을 맺은 암몬 나하스가 죽자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암몬의 대신들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부추겨 조문단에게 수치를 안겨 돌려보냅니다. 5절. 다윗은 신하들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6절로 7절. 다윗의 보복을 염려한 한운이 큰 돈을 들여 시리아 용병을 고용하지만 8절에서 15절. 다윗의 출정 명령을 받은 요압이 동생 아비새와 함께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과 시리아 군대를 무찌릅니다. 16절에서 19절. 패전한 시리아가 다시 군대를 동원 재차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그들을 격퇴합니다. 20장 1절에서 3절. 다음의 봄, 요압은 다시 출정하여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합니다. 다윗은 암몬 왕의 금관을 취하고 암몬 백성을 노예로 삼습니다. 4절로 8절. 그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족 장수들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암몬 사람들 및 암몬이 용병으로 고용한 아람 사람들, 본문에 보면 나하라임에 사는 아람 사람, 또 마아가라는 지역의 아람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아람 사람들과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었던 소바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두 번에 걸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20장에 가서는 그 아람을 완전히 복속시키는 데까지 가고 종으로 삼는, 그리고 이후에 블레셋과 또 거인족들, 골리앗의 친척들인 것 같아요. 그 거인족 장수들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9장에 나오고 있는 이 전쟁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화친을 맺었던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자 그에게 받았던 호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과거 그에게 받은 호의를 생각하면서 조의를 표하려고 장례식에 조문단을 다윗은 보내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호의를 베풀려 한 것이죠. 그러나 한운의 신하들은 인접국이었던 모압을 정복한 다윗을 큰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은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 다윗이 조문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스파이를 보낸 것이라고 오판했던 신하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조문 사절단에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모욕, 큰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함부로 깎으면 안 되었는데 그나마도 우스꽝스럽게 절반만 깎고 또 그들의 옷을 엉덩이 부분만 도려내서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신하들의 경멸과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다윗의 순수한 호의를 믿지 못하고 곡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의 일을 지키려던 다윗은 수치를 겪었고 그의 선의는 악의로 오해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거짓된 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거짓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눈엔 뭐만 보인다, 이런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의심했던 대로 이웃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스파이를 조문사절단으로 위장하여 그들에게 정탐을 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저것들 스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근거 없는 의심을 품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의심하는 바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기질과 행동 유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품과 기질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고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상 12장과 역대하 10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몰려와서 솔로몬이 그들에게 부고한 중노동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이런 부탁에 대해서 먼저 솔로몬 왕을 섬겼던 원로들의 의견을 묻는데 원로들은 백성들의 그런 부탁을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은 다시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들은 반대로 오히려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부왕 솔로몬은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였으나 그보다 더 한층 고통스러운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라고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과 충고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백성들에게 엄포를 놓게 되고 결국 이 일이 원인이 돼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두 쪽이 나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라진 게 바로 르호보암 때거든요. 사실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난 건 열왕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솔로몬의 잘못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 결혼에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 이방 나라 공주들이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땅 안에 우상이 만연한 이런 상황을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르호보암이 잘못된 조언을 들어서 그 일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 일을 그냥 그렇게 되게 만든 이 르호보암도 큰 잘못을 범한 것이죠.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17장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해주었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닫았어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가 그는 나라를 두쪽나게 만든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운도 그의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들었다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라가 완전히 다윗에게 암몬 입장에서 볼 땐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에 복속되게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요. 다윗과 하지 않아도 되었을 전쟁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과 이야기 속에서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말들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과 같은 말들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운과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앞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의 귀에 단 말씀일 수도 있고 쓴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걸 달게 느끼느냐, 쓰게 느끼느냐, 좋게 느끼게 되느냐, 너무 큰 부담으로 느끼게 되느냐,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은 것 같으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어떤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이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을 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이 전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자신의 아우 아비새와 또 다른 지휘관들과 모든 병사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크게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앞에는 암몬의 군대가 있죠. 뒤에는 암몬이 용병으로 사왔던 그 아람 사람들, 또 소바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바의 그 강력한 군대가 있죠. 이 객관적 전력상으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의 진다고 보아야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샌드위치가 된 거잖아요. 앞에는 암몬, 뒤에는 아람과 소바 군대. 양쪽에서 눌러버리면 그냥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의 상황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요압은 병사들로 하여금 더욱 용맹하게 싸우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앞으로 나가 암몬과 싸우고, 또 한 그룹은 뒤로 가서 또 아람, 소바의 연합군과 싸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유리하든지 간에 가서 서로 간에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 전쟁을 잘 해보자라고 용기를 북돋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압은 이 전쟁의 결과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동생 아비새와 다른 지휘관들 모든 병사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13절에서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한 말을 보면,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믿음과 겸손으로 전쟁에 임하자 적군이 모두 도망가고 다윗의 군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의심하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분별함 없이 따랐던 한우는 불필요한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나아갈 때는 객관적인 상황의 불리함 속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치열한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압과 같은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용기로 인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맡길 때,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제 여러분 묵상하셨던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현장, 또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현장이 되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떠올리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과 또 기도 제목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또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목요일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